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류 문명의 그 시작은 대략 언제 즈음일까요? 많은 인류학자들이 그 시기를 대략 기원전 5천여 년 전후로 보곤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도시를 이루고 또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가 대략 그 즈음이라기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수천 년에 걸친 인류 문명의 발전 가운데 가장 급격한 그런 발전 또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역시 역사학자들 또 과학자들이 말을 빌릴 때의 공통적인 대답은 바로 앞선 세기 1900년대 20세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20세기는 인류 역사 이래로 그야말로 급변의 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지난 7천여 년 동안의 과학 발전의 그 수치를 대략 10 정도라고 말한다면 단 1세기에 불과한 지난 20세기는 그 10배인 100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불과 20여 년에 불과한 이 시기 동안 그 변화는 무려 2000이나 3000 정도 된다고 말하기까지 하지요. 그만큼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과학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사상과 철학, 생각의 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 사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르트르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철학인데요.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존, 존재는 본질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그 어떤 그 무엇보다 내가 중요하고 나의 존재가 중요하며 또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나의 존재, 그 너머 어떤 본질에 대한 탐구나 생각은 지금 현재 나라는 이 존재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사고방식의 그 근본에 바로 이 실존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 혹은 너 자신이 중요하다.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배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오직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 역시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이 모든 사고방식의 전제와 배경이 바로 이 실존주의 철학이지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 나의 운명은 나 자신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 있으며 나를 둘러싼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생각하길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손에 달렸고 이 세상의 역사 역시 사람의 손에 움직이고 쓰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그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철학들이 나를 강조하고 상황과 환경을 강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혹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현실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어 가시는 진짜 역사의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줄기로 쭉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그때그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현실만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지금 당장의 순간이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도 이와 같은 생각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다윗의 편에 섰던 후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히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장이나 그 근본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의 최측근이며 또 다윗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누었던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최측근, 고문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밧세바의 외조부이자 또 다윗 군대의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두 사람의 그 마지막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짠 책략과 그의 행적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는 그의 모든 책략을 짜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윗의 사람이었을 때 누구보다 공히 최고의 전략가로 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였던지 성경 역시 그의 전략을 두고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그 예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는 그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계산하면서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윗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겠지요. 아히도벨만큼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그리고 그만큼 대단한 예측 효과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또다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꿀 또 하나의 계략을 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다윗이 도망치고 없는 바로 이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전략만큼 효과적이고 또 검증된 강력한 전략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후안무치하다 할지라도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된 전략이지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민중들에게 압살롬이 아버지와 완벽하게 결별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그 자신 압살롬이 아버지보다 우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사기를 결속시키고 또 적들에게는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이자 또 최악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전략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전략은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계산대로 다윗을 붙잡기만 하면 완벽한 자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마저도 정말 그 계산대로라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쩌면 애써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그 진리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였고 그의 친구이자 고문인 후세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의 편에 섰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한 조각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진리이자 역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의 운명을 갈랐던 핵심은 이와 같은 영적 진리를 알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고 확신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이지요. 아마도 아히도벨은 이전에 그가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이기며 승승장구할 때에도 자신의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고 또 승리한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략이, 나의 분석과 나의 계략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히도벨을 버리시고 다윗의 편에 선 후세를 사용하셔서 철저하게 그의 아히도벨의 모든 전략을 부서뜨립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올 내용이겠지만 후세로 인하여 아히도벨은 그가 세운 전략이 폐기되자 종구의 그는 조용한 곳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지략, 논리,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만으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동시에 비참한 말로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서두에 나누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지지하고 있는 대전제는 인본주의, 실존주의 철학을 비롯한 인간 스스로의 손으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그런 철학, 생각들입니다. 더불어 인간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지배받으며 그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철학들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이와 같은 현대 철학에 너무나 익숙하여 이 논리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지지하기도 하고 신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인류의 역사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 슬픈 일, 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슬프고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윗과 후세는 이것을 알고 믿었고 아히도벨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손으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한평생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